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우리 유정수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유정수 목사님 설교도 대단하십니다. 그분 저도 들어보니까요,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복음주의야 그분. 너무 은혜로운데 오늘 제가 대타로 뛰었는데요. 저는 서울대를 안 나왔지만 서울대 근처에서는 살아봤습니다. 서울대 근처에서 살아본 자로 오늘 대타를 뜨는데 그래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찬양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 영광 받. 하나님 영광.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아는 그런 이제 가나의 혼례잔치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표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다 차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아멘. 예. 근데 여기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가나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많은 곳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지역, 특별히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두셨던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이 가나의 특징이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가나라고 하는 이 그 지역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곳이 낮은 곳에서 일을 했다라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느냐?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서울역 그 지하도에서 불황아들 밥 퍼주는 사역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뭐 목사가 된 지 근 20년 됐지만 그때 그 서울역에서 밥 퍼주던 그 시절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행복했어. 그 불황아를 보고 내가 뿌듯한 것이 아니라 그 불황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와가지고 밥을 퍼서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옷 같은 거 나눠주고 뭐 그러는데 그곳에서 그 낮은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 다른 어떤 별개의 개념을 가지고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는 희한하게 은혜가 넘쳤고요. 아멘. 거기에는 희한하게 기도의 응답이 넘쳤습니다. 그 수백 명 되는 불황아들을 먹이는데 그 돈이 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국 한 번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그 대야에 몇 개를 갖다가 그 국을 먹여야 됐죠. 김치 하나 해도 또 엄청나죠. 라면 하나 끓여줘도 그 정말 수백 개, 한 번에 수백 개 이상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대식구들을 먹이는데 희한하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응답을 내주시고요. 아멘. 너무 그곳에 가서 몸은 피곤하지만 그 마음은 한없이 하나님이 그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도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누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교만하고 높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닥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권력과 그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물론 일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피부적으로 이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곳은 낮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 이 배경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는 아주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존칭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그 하인들에게 이르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도 아마 예수님을 처음 봤을 겁니다. 하인들도 처음 봤을 것이고 물론 어떤 그 친척 관계에 있어서 그 혼례 청함을 받아서 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뭐 오래 보고서 만나서 살겁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는 그 말씀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끝!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삶의 눈물들, 피눈물들,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쪽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갑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래, 좀 힘들지 않니?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어떤 교제를 이루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 네, 이거예요, 이거. 네.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왔으니 난 예배 드렸습니다. 끝! 네. 하나님 날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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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믿음 속에 무엇이 나타났느냐? 진정한 믿음은 거기에 역사의 힘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만을 강조한 그 삶 속에는 뭔가가 한 2% 빠진 것 같은데, 이 빠진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악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 악을 버렸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한국교회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 짓는다고 하다가 그 장로님이 교회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날르셨어요. 예. 아주 보기 좋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매일 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장로님이 밉습니다. 너무 밉다고. 그 장로님이 왜 다른 돈도 아닌 교회를 지을 돈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과연 신앙이 있느냐고. 하나님 그를 당장 쳐가지고 어떻게 하시라고 막 그런 기도를 막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극하게 올라와도 그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 미움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게 돼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짝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 누구를 심하게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 살짝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 속에서 사라졌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마귀만 가로막는 게 아니고요. 죄도 가로막습니다. 네. 불순종도 가로막아요. 가로막으면 저쪽 넘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희 속초에 조금만 가면은 낙산사가 있습니다. 절간, 유명한 절간입니다. 거기에. 예. 그쪽으로, 양양을 못 미쳐서 낙산사가 있는데, 거기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다가 제 앞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제가 평소에 전도를 잘 안 하는데, 그날 입이 막 열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열리더라고. 그 앞에 있는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앉았다가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절간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기가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기가 찬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뭔가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열받아가지고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절간으로 갔어요. 절간을 갔는데 스님이 나타나면서 어서 오십시오 시주님 그러시면서 어떻게 잘 오셨냐고 그러는데 스님의 말이 그렇게 포근하더래요. 예. 그래서 여기구나. 그래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성령께서 갑자기 탁 그분과 저와의 그 대화 속에 저한테 영적인 것을 탁 그거 알려주시는데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최악의 답이 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에게 있는 그 죄악의 답이 샥 서 있는데 그걸 성령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가 내게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그 죄악의 담을 허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 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금식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이런 인생의 문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를 한번 애를 써봤느냐. 하나님은 원망하다가 신앙 버리고 절간에 가서 맹렬한 절간 불공을 드리는 불자가 됐어요. 그 모습을 저한테 알려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독교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끝!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한번 있어 보셨나요? 있어 보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래 보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행해 나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서 내 삶을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이 순종함이 없고 말씀을 이루는 그 무엇인가가 빠져 있으니까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빈 껍데기의 신앙만이 남아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제일 첫 자리에 둬라. 등불 비유 아닙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 하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등경 위에 그 등불을 둠으로써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말 아래
쌀 푸는 그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거기다 밑에 한번 내보세요. 그게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예. 위에 둬야지 그게 비로소 잘 보이게 되어지죠. 말씀을 첫 자리에 둬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신다는 거예요. 뭘 말로만 사랑합니다. 에이구 무슨 뭐 사랑 무슨 사랑 그러잖아요. 예.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해. 아이고 말로만 뭔가 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입술의 고백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의 고백의 진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또 아주 감동을 받은 그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또 그 설교 테이프로 듣다가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국 교회가 죽지는 않았구나. 아멘. 제가 위로를 너무 아주 크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그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 한국으로 가지 말고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돼서 그 교수를 하려고 한국으로 가다가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성령님이 중국의 그 오지에 있는 그 아주 그 차도 안 들어가는 산골짜기로 어디론가 인도를 하시더니만, 그 산골짜기 가장 깊은,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그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을로 인도를 하는데, 그 마을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헬라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 성경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느 날 독일 신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그 독일의 그 어떤 그 선교사님이 그 루마니아에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로 한번 좀 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한번 꼭 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루마니아로 넘어갔답니다. 루마니아로 넘어갔는데, 그 루마니아에 가니까 그 독일 그 선교사님이 루마니아 선교사로 가가지고,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입니다. 그 루마니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이제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를 중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폐강, 이 석탄캐다가 이제만 그 폐강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환자들이 누워있는데, 어떤 분이 배를 깔고, 그냥 맨바닥에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남자가.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 그랬더니만, 등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아프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등을 이렇게 보니까 이 뽀드락지가 있잖아요. 주먹만한 뽀드락지가 이게 그 등에 이게 났는데, 이게 다 사가가지고 이 고름이 확 잡혀있더래요. 야, 저거 짜내면 딱 끝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그냥 손으로 짜려고 하니까 이 썽이 나겠더래요. 근데 옛날 자기네 할머니가 자기 그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눈이 아프니까 할머니가 물 몇 모금 이렇게 마시고 그 혀를 이렇게 씻더니만 혀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빼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한테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혀로 있잖아요. 그거를 핥아주는데, 한센병 환자들도 와서 그걸 보고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와서 보고, 그 목사님도 루마니아 그 선교사로 갔던 그 목사님도 그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 루마니아 선교사님이 그 많은 한센병 환자가 막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딱 얼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막 그냥 아주 진짜 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한 그곳에 나도 그와 함께 그곳에 있다. 성경 말씀이 거기 응하는데 그런 모습을 그걸 간증을 해주시는데 내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야, 이건 목사가 이건 아니구나. 잡사구나 이게. 집사만 잡사가 아니고 목사도 잡사구나 이게. 내가 너무 진짜 버러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큰 도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진짜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 그래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죠.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을 싫어하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악을 싫어하는데 악을 행하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는 찾아집니까?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악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 거기 계시질 않는 겁니다. 아멘.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순종해야 되겠고 겸손해야 되겠고 아멘. 사랑해야 되겠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더 애를 써야 되겠고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야 되겠고 아멘. 더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참된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록초록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예? 참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순결하고 청결한 것인지를 알지도 못하겠고 왜 순결해야 되는지, 왜 청결해야 되는지, 왜 화평해야 되는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에 그 세속화된 그런 어떤 마음을 받아다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소중해요. 예, 말씀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들고 이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농담으로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데 취소하면 농담이라도 예. 정말 주님은 미워하는 것에 주님은 함께 하실 수가 정말 없어요. 예. 다 사랑해 줘야 돼. 예. 저 사랑해 주세요. 예. 예.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예.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죠. 성령이 임재해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해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성령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교만하면은 성령은 수도 없이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다가 우리 뒤로 그분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인격의 상함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뒤로 슉 하고 물러가십니다. 얼마나 빠르게 물러가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너무 여리신 성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걸 금방 알게 됩니다. 아멘. 성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금방 알아요. 성령님은 너무 마음이 여리셔요. 네. 너무 마음이 여리셔요.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은 그분은 금방 마음이 그냥 상하셔요. 금방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네. 뒤로 확 물러가십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미워하면은 그분은 순간 우리 뒤로 물러가 보십니다.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는 바보 같아. 그 소리 들어도 바보같이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겠더라고요. 예.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너무 놀라운 말이 나오잖아요. 아기까지 채우니. 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의 물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손발 씻는 그런 그 예식용이에요. 예, 누구나 오면은 을에 갖다가 물 씻으십시오 하고 내놓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순종이 끝에까지 찬 거예요. 완전 순종도 이건 완전 최상급의 순종입니다. 예. 조금만 채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끝까지 채우라 이런 말도 안 하셨는데 아기까지 채웠어요. 채우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순종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 순종의 단계로 나가게 되지면은 완전한 순종, 다른 어떤 것을 이유를 두지 않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꾸만 그렇게 예. 나중에 예, 내가 너를 오늘 죽이겠다 그래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딱 순종에 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는 이제 유근무원입니다.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불평을 딱 멈추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딱 멈추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어지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 그곳의 생명이 거기서 역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노력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아기까지 채워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순종의 끝을 봐야 돼. 예? 채워져야 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단강에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 주님이란데 그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너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 담가라. 한 번 담갔는데 조금 나아졌나? 그게 아니잖아요. 7번 다 담그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나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거기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고 에이 되겠지 하고 자빠지지 마세요. 예, 기도도 아구까지 채우세요. 예. 아멘. 확실히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아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아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내 고생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마시고요. 고생도 있잖아요. 아구까지 그래 간다 나 주님을 위해서 간다 하고 고생도 예, 아구까지 꽉 차면요 끝이 딱 끝납니다. 예, 이제 내가 대가를 치렀다고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을 거기서 깨뜨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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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생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 정말 뭐 세상적으로 뭐 돈이 되나, 예? 뭐 명예가 되나, 뭐가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해 가면서 그 고생의 그 끝판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고생의 끝에 가면은 거기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항상 계시다. 저는 실패를 참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망해봤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엄청 많이 망했어요. 예. 영적으로도 있잖아요. 완전 폭삭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폭삭 망하고,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니까 그 망한 끝에 주님이 계시더라고, 거기에. 항상 끝부분에 가가지고, 그 인생에, 내가 이제 이거 썼는데 망해보니까 또 망하는 그 끝에 또 주님이 또 계셔요. 계속 인생의 그 끝점에서 계속 나를 이끌어 오시더니만, 이제 그만 망해도, 너는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웃음을 띠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이 아구에까지 물을 채우니까
그 순종의 끝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물로 된 포도주,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사람은 뭘 갖다 줬어요? 물을 갖다 줬잖아요. 네? 물을 갖다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변화. 우리는 물을 갖다 주고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성의를 표현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조그맣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러는데 그 조그마한 성의, 조그마한 표현, 조그마한 그 사랑의 그 수고로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도 당신과 같이 한번 예수를 믿고 싶다. 아멘. 나도 이제 당신이 없으면은 안 되겠다. 아멘. 아주 세상에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한 정말 그런 세상이 갖다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것이 거기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는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는 데에서, 말씀을 행하는 데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서만이, 그곳에서만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제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저도 목사지만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고요. 부목사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야, 이제 뭐 하냐? 프로그램 뭐 하냐? 이런 그 많은 물음들을 물어올 때, 아니, 내가 그걸 알면 내가 담임 목사 하지, 예, 부목사가 앉아있겠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답답해서 그 물어오는 그 물음을 나는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담임 목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지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나도 그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 속에서 이런 역사들을, 왜 성경의 역사와 같은 이 역사를 한 번도 이루지 않았냐. 그게 원인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원인이 나한테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 내가 엉망진창 살았더라. 목사라고 그냥 고개 빡빡대고, 예. 그러고 살았더라고, 보니까요. 예. 미친놈이요. 예. 미친놈이라니까요. 예. 진짜 미친놈이더라고.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충주 가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완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저도 엄청나게 그냥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쓸모가 없더라고. 그런 것들은 회개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내가 회개한 거 이만큼밖에 안 돼. 예? 이 교회 전체, 예배당 전체를 나라고 생각한다면요. 나는 여기 저만한 찡긋밖에, 회개한 게 저만한 찡긋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완전 망가졌어, 이게 완전히. 예. 마음이 완전 망가졌더라고요, 보니까. 죽일 놈도 죽일 놈이 없더라고. 이러면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 이러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이러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아주 악한 놈이더라고, 하니까. 예. 당장 죽어야겠더라고, 그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만났는데, 그 성령께서 또 친구를, 걔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애를 딱 열었는데, 요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수양을 많이 닦았다는데, 제가 목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딱 오는데, 그 친구의 완전 타락한, 그거를 촥 열어주셨는데, 이놈도 죽어야 되겠구나. 예.
살아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아유.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절박하더라고요. 이런 놈은 살아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단 다 도루묵이요. 다 거짓말이야, 다. 본질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었어요. 자기 말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어요. 그런 존재가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한다고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싹 다 거짓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그 중생의 요소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더라고. 아멘. 그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없으면은. 아멘. 네? 그 중생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 선한 그 양심을 새롭게 만들고 아멘. 내 심령의 그 망가진 그 전적 부패를 다 끝을 내버리고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인생의 삶을 끌고 가시겠더라니까요. 아멘. 그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제일 첫 자리에 올려놓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회복되죠. 아멘. 아멘. 거기서 말씀을 지키다가 보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 주님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뭘 하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지켜보고 그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망가진 그 인생을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심령에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역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해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변화, 우리는 물을 갖다가 주었지만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이런 그 진정한 참된 변화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거기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그럼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지금의 온 날이 지난 후에 좋은 일 있으리라. 주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사랑